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수요기도회로 또 함께 모니터에서 또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더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함께 드리기 전에요,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한 1분 정도만 함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우겨 쌓여 있는 그런 좀 어려운 다들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더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시면서 함께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치 사방으로 우겨 쌓여 있는 것과 같은 답답한 시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심을 오늘도 우리가 신뢰합니다. 오늘 위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어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더 붙들어 주시고 세임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달려가 주님 은혜 안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달려갈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손들어 주님 고백할 때 우리 손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서 무너지는 것과 같이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아멘. 오늘도 그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인도하신 이끄시는 우리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기쁨을 함께 고백합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푸르른 저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 2절입니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보아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그렇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우리가 신뢰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지팡이가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아멘 기름이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함 나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 넘치는 곳 우리 인도하시는 선하시는 주님 신뢰합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 아멘 한 거리 한 거리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누리는 것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날 자칫 그렇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누리는 것 어린아이 같이 일어나고 야가라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누리는 것 꽃이 피는 험한 골짜기라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누리는 것 선지자에도 같이 우리들도 좀 크게 들려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걷게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우리가 고난 주간을 함께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나음 받았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삶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 주신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우리 은혜 기억하시며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그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시 그 참 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그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위대한 그 사랑으로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2절입니다. 더러워진 많은 죄를 그 피로 대속하셨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그로 힘을 유산으로 주 약속대로 주셨네. 날마다 함께 하시네.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주 때문에 찬양하고 주 때문에 완전하고 주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주 때문에 행복하고 주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 내 구주 예수를 다시 한번 내 진정 소원이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 그 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마 드리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 이전엔 세상 나 이전엔 세상 나 기뻐도 지금 기쁨이 오직 아멘 다만 내비는 마 다만 내비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다만 내비는 마 다만 내비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만 내비는 마 다만 내비는 마
진정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주님 우리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희생으로 사랑하셨듯 우리도 주님 그 변치 않는 그 주님 그 사랑 닮기 원하고 그 주님 더욱더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간절히 우리 중보할 텐데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우리 코로나 우리가 감염 사태를 겪으면서 아마 모든 교회들이 온 교회가 함께 또 협력하여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함께 간절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도와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우리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이 감염증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의정부 지역에 감염자가 좀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변 우리가 인근에도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더 이상 임하셔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가는교회 우리 교회 내에 또 경제적으로 많은 또 어려움 당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이제 무급휴직으로 계속 이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공고사직 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경제적으로 참 많은 타격을 입은 우리 가는교회 성도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붙드셔서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특별히 남수단 사역하시는 박경호 선교사님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남수단에도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진단 키트도 없어서 검사조차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선교사님 현재는 우간다로 지금 철수한 상황인데 이 모든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진정화되고 안정화되어서 선교지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 간절히 주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버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도 전국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심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세월이 시간들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로 나가지 못하고 우리 학생들이 아버지, 우리 대학생들이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아가지 못하는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상의 아름다운 모든 환경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고 아버지, 주기적으로 새로워지는 병이 만들어지고 있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독도 아버지 참으로 축적하고 인간의 편리로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외면했던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미국과 유럽,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세력을 주님 친히 다스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 세상이 자신의 스스로의 죄인들과 이 한계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필요한 존재임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인식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 번 함께 돌이키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버지 고통받는 이들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자가격리 대해서 아버지, 자가격리의 모든 이들이 아픔을 주께서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감염증으로부터는 속히 아버지 기운이어서 아버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고 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주옵소서. 아버지, 생산자들과 아버지 건전자들의 역형 조사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치료병을 극복하기 전 확산되어
없도록 아버지 치료받지 못해 아버지 더 이상 많은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치료제와 백신기 받는 피라 모든 영역에 주님께서 지혜주시고 진행한 섭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픈 자를 속히 회복해 주시고 그 가족들을 주께서 유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망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의정부 지역에 감염자가 점점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치유가 임하여서 전염병에 속해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이상 아버지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환자들을 직접 만나 아버지 밤낮 아버지 고생하며 수고하는 모든 우리 어려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땀 흘림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강건케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육신을 상황에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사명감으로 아버지 일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가는 지역을 지역의 대국의 꼭지역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성경에 불러 소멸하여 주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교회에 와서도 안전하게 아버지 문을 즐기는 모든 이웃이 그 손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와 노약자 등 아버지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들을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여 생명사기 안에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소상공인들이 난관을 이익자금 못하게 하시고 전 국민이 이 생활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경력 가운데 아버지 적극적인 지원과 보험의 속견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방해 당국이라고 있는 모든 성진인들에게 아버지 봉사자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나라의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지어나가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하여서 각 교회와 아버지 사역과 그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도 강대한 믿음으로 아버지 나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나간 우리 가는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중국 선거 경제직으로 또 광고 사직으로 아버지 여러 가지 이런저런 모양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어려움으로부터 문제가 다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아버지 이 고통의 때가 지난 이후에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주여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성교지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계 각지의 사역하시는 성교사님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위기의 때에 주님의 특별한 붙드심에 그 보호하심에 그 인도하심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더욱더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남수단에 사역하시는 박경현 선교사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난 사명자가 남수단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성교사 현재 우간다로 철수한 상황인데 하나님도 속히 이 사태가 아버지 종식되고 진정되고 안정화되고 아버지 선교지를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잠재워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사망으로부터 저희를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목표는 주님께서 아버지 사역하신 성도님 아버지 그 가정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각자 갖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복의 시간 은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수만의 주님 보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비록 바라던 대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어느덧 몇 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들은 육체적인 고통과 두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고 또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을 누리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고 또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음을 우리의 입술로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상황은 정말 어렵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권능의 손이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록 경제적으로 참 어렵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가난하지 않게 하셔서 나도 어렵지만 기꺼이 나보다 어려운 자를 위해 적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넉넉하고 부유한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록 함께 모여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같이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했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 아버지, 교회 건물 중심의 신앙, 회중 예배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골방에서 주님과 일대일로 마주하고 교제하며 신앙의 긍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상황에 눈을 두고 문제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전히 보이시는 그 신실하심, 그 긍휼하심을 찾고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일에 나눈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약속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는 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에 당하시고 영원한 영광 되신 그 예수님임을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 붙들고 찾고 교제하며 그를 누리며 그와 함께 걷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우리 주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이 사명을 기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위로도 받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며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귀한 말씀 되도록 이 시간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은혜 주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사실 이 뒤에 있는 현수막에 넣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수요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앉은 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참 기뻐하시며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이 예배 가운데 다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저도 좀 마음속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예배가 무너질까 봐 여러분 삶에서. 그래서 한 번쯤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해서 주제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보면은 특히 구약을 좀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흥망성쇠는 그 예배 흥망성쇠와 결을 같이 했습니다. 항상 예배가 먼저 약화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약화됐고, 예배가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인생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뭐 몇 군데 예를 보면 뭐 엘리 제사장 때, 하사사 시대에 엘리 제사장 때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먼저 예배가 무너집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의해서 예배가 무너져요.
그리고 나서 나라가 무너집니다. 법궤도 빼앗기고 여호와 영광도 떠나고, 아하방 때도 그렇죠. 예배가 먼저 무너집니다. 제단이 허물어져요. 여호와의 제단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온 나라가 고통에 빠집니다. 다 허물어져 나가요. 또 반대로 그 살아나고 승리할 때에도 예배가 먼저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가 살아나고 백성들이 살아나고, 예배가 먼저, 제사가 먼저, 제단이 먼저 수축되고, 그 다음에 인생이 제대로 서기 시작하고 회복이 되고 그러죠. 아까 얘기한 그 아하방 때문에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일어납니까? 그 엘리야를 통한 갈멜산 승리와 그 회복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모든 것에 앞서 있었어요. 먼저 무너진, 아합과 이세벨에서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다시 고쳐 쌓습니다. 이건 예배 회복을 의미하죠. 제단이 다시 수축이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두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때가 회복의 출발이 되죠. 또 엘리 제사장 때 무너졌던, 예배가 무너져서 나라가 무너지고 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회복을 하고 승리를 합니까? 그 유명한 미스바의 승리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사무엘상 7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게 시작이에요. 예.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여튼 뭐 다예요. 솔로몬, 여호사밧, 요시야 때의 회복, 승리, 어떤 전부 다 온전한 제사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그 뒤에 전성기가 찾아오고, 그 뒤에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부어지고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가 살아나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진 가정이 있습니까? 어떻게 회복합니까? 시작은 예배 회복입니다. 거기서 시작돼야 돼요. 온전한 예배를 먼저 살아나고, 온전한 예배,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고 그 다음에 살아나는 거예요. 시작은 거기부터예요. 이때는 그 흠없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바쳤죠. 아까 보면 갈멜산에서도 엘리야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지금은 따로 우리가 어린 양을 준비할 필요가 없지요. 이미 더할 나위 없이 흠없고 정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제단에 드린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제단 앞에 나오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회복되면 거기서부터 모든 회복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승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무엇보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게 온전한 예배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내 삶의 회복과 승리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 무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게 될까, 이 시대에? 앞서 사무엘, 엘리야, 솔로몬, 거기에 나오는 그 온전한 제사 할 때 그 온전한 제사라는 단어는 사실은 번제를 의미합니다. 온전한이라는 단어는 전체를 드린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고, 이 전체를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뜻은 번제를 의미합니다. 다른 의미도 있지만 이 다른 제사하고 큰 차이를 부리는, 하여튼 제물 전체를 살라 드렸다라는 의미가 커요. 다른 화목제라든지 속건제나 이런 것들은 제사장의 목도 있고, 제사 드리는 제사자의 목, 또 제사자의 이웃을 위한 목도 있었어요. 제물에 일부만 하나님께 드렸고, 기름 이런 것만 드렸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하고 제사 드린 사람, 또 이웃들하고 나눠 먹고 그랬죠. 근데 번제는 없습니다. 싹 다 태워서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게 온전한 제사인 번제였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온전한 제사인 번제를
신약의 예배, 우리 이 시대에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떤 게 번제일까? 어떤 게 온전한 제사일까? 저는 뭐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내 시간, 내 시선, 모든 것을 기울여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예배. 흐트러짐 없이 내 전 존재가 하나님께 몰입하고 그분께만 집중하고, 저는 그것이 이 시대의 온전한 제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온전한 예배를 여러분의 처소에서 흩어져 있더라도 드리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무너지면, 제가 경고하는데, 그게 무너지면 전반적으로 그 뒤에 따라서 무너지기 시작해요. 도미노 무너지지, 차곡차곡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예배가 회복되면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 여러분은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좀 실제적인 접근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중요한 건데요,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기 위한 예배를 위해서는 그럴 만한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조성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렸던 예배당은 그런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고요, 이곳이죠.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 우리가 모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헌금을 내고 해서 예배당을 짓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에요. 음향 시스템부터 해서 조명, 다른 모든 것이 하나님 한 분께 우리의 지각을 집중하기 위해서 세팅된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곳에 모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 드려야 돼요. 그게 어디든지. 대부분 집 거실이든지 방이든지, 혹은 어떤 분은 사무실일 수도 있고, 그곳을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예배 장소로 세팅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집중하기 위해서는 의지력을 동원을 해야 돼요. 특히나 환경이 받쳐주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막 시끄러운 환경에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내 의지력을 동원을 해서 집중을 해야죠. 왜냐하면 자꾸 주의를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간의 의지력은 사용하면 할수록 소모되고 고갈이 돼요. 그래서 의지력이 다 바닥나는 순간 집중도 끝납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볼까요? 다이어트 중이야. 다이어트 중인데 친구들하고 만나서 치킨집에 앉아있네. 난 안 먹어. 의지력으로 고소한 갓 튀긴 치킨 그 닭고기 냄새가 가득하고 내 앞에 있는 친구들이 닭다리를 맛있게 뜯어 먹고 있는데 의지력으로 나는 버티고 있어요. 난 먹을 거야. 다이어트 중에 살 빼야 돼. 그러나 이 의지력은 무한히 아니죠. 고갈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닥이 나면 한계가 어떻게 될까요? 나는 먹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막 뜯어먹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겠지. 뭐든지 그래요. 수험생이 PC방에서 시험 공부한다. 재밌는 예능 프로가 나오는 TV 앞에 앉아서 시험 공부를 한다. TV가 틀어져 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내 의지력이 바닥나기 전까지는. 집중을,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막 시끄러운 가운데서 막 게임하고 있는데 공부를 할 수 있겠죠. 하나는 그게 얼마나 가능할까요? 의지력은 소모되고 고갈된다니까요. 때문에 우리가 의지력만 믿는 전략은 집중에 있어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는 온전한 예배, 구약시대로 말하면 번제로서의 예배를 드리길 원한다면 적절한 환경 설정, 내 의지력의 개입이 없어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 몰입하기 위해 내 의지력을 소모하지 않아도 될 환경을 만드시라고요. 출애굽기 33장 7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항상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다가 머물게 되면 장막 하나를 취해서, 텐트 하나를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이 있고 거기서 멀리 떨어졌어요.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를,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를 얘기하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잘 보세요. 회막 만드는 장면이 납니다. 그래서 어디 머물든지 텐트 하나, 장막 하나를 치워서 진에서 멀리 떨어져서 회막을 이라고 명명하고 그곳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뵙기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자는 그 회막에 나아가죠. 왜 이렇게 하죠? 자기 장막에서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거기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잖아요. 예, 환경 조성이었어요. 진 안에도 하나님은 계셨지만 진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을 뺏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너무 많았어요. 너무 힘들어, 몰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당은 회막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떨어져 나와 있는 곳이죠.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물론 일상에서도 하나님은 뵙고 찾고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번제와 같은데 전 존재를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기 위한 장소로 우리의 회막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회막화 하셔야 되고 여러분만의 회막을 조성을 하셔야 돼요. 따로 떨어진 장소를 구별하여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만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그것이 골방이든 그것이 거실이든 그것이 사람이 없는 공원 벤치든 어디든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의지력을 소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집중하기 쉽도록 해주는 곳을 만드세요. 34절 7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아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왜 이렇게 했다고요? 내 모든 시선을 하나님 한 분께 고정하기 위한 장소를 만든 거야. 모세는 제가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영성이 뛰어나면 뛰어나지 영성이 약한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런 환경을 세팅을 해요. 왜? 계속해서 방해거리와 내 주의와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막이라는 환경을 조성해서 의지력을 소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장소를 마련한 거죠. 여러분, 원래 인간의 뇌는 어떤 사소한 신호나 어떤 기타 방해 요소에 쉽게 이렇게 주의를 돌리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뇌는. 안 그러면 큰일 나죠. 만약에 우리의 뇌가 우리 집중력이 스포트라이트로 한 곳만 계속 집중돼 있고 요거 꺼지고 이쪽으로 또 되고 그러면요, 당장 운전을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요. 그러면 옛날 원시시대 같은 맹수가 습격해 오는지 항상 어떻게 보면 산만해야 돼요. 멀티적으로 탁탁탁탁 뭐가 날라오면 어떡하나. 이게 안 되면 인류는 멸망합니다. 잘못하면. 즉 관심의 대상을 상황에 맞게 옮겨야 돼요. 이렇게 사람은 집중력을 그렇게 세팅되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설계됐어요. 우리 뇌가. 그래서 이런 산만함을 잠시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기 위한 환경이 필요하다고요. 거기서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팁을 좀 드립니다. 첫째, 적절한 장소를 선정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듯 적절한 장소를 선정하십시오. 장소는 어디라도 좋습니다. 단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몰입하는 걸 방해하는 요소가 없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게 사람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됐든 간에. 뭐 거실 TV가 거실밖에 없어요. 거실을 그렇게 세팅하십시오. 커튼도 치시고 최대한 뭐 누가 자꾸 찾아올 것 같으면 뭐 문 밖에 뭐라도 걸어 놓으세요. 그리고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드리는 분은 그런 장소로 가십시오. 그런 장소로 가세요. 두 번째, 반드시 복장을 갖춰 입으십시오. 예배를 위한 옷을 입으십시오. 이것도 회막의 일환이에요. 장소만 의미하지 않아요. 나 자신의 준비도 회막의 일환이에요. 하나님은 추리닝 입고 드리면 안 받으시나요? 티셔츠 입고 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예배도 받으시고 그곳에도 계실 겁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온전히 나의 시선과 나의 주의,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일어나서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앉은 채로 멍하고 앉아갖고 영상 틀어놓고 예배드린다. 예, 그곳에 하나님은 계실 겁니다. 하지만 나는 내 존재를 하나님께 몰입할 수 없을 겁니다. 온전한 예배가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그냥 전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처럼 옷을 입고 드리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하신 바리새인들의 수식어가 있죠. 바리새인들 앞에 수식어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큰 길 어귀에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옷수를 길게 들여드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모여드리던 이 예배당에서의 현장 예배 때는 화장하고 제대로 차려입고 하다가 집에서 나 혼자 드릴 때는 대충 앉아갖고 화장도 안 하고 말이야, 머리는 뿌시시하고 옷도 티셔츠에다가 뭐 추리닝 찍찍 끌고 앉아가지고 드린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이 화장하고 여러분이 옷을 입고 이곳에서 예배드렸던 건 하나님께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여기 나 혼자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 하나님 앞에 나를 갖추고 드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죠. 하나님께 보이기 위함이에요. 나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세 번째, 모든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고 모든 일을 중단하십시오. 스마트폰을 끄시든지 아예 무음으로 하십시오. 예배 드리다가 카톡 오면 확인하고, TV 틀어놓고 딴짓 하듯이 예배 틀어놓고, 세탁기 보러 갔다가 또 뭐 핸드폰 올리고 일시정지하고 핸드폰 보고 다시 또 누르고 주방 갔다가,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화장실도 미리 다녀오시고, 목마르지 않게 물도 먼저 드시고, 온전히 그 시간에는 다른 것에는 절대로 내 에너지를 뺏기지 않도록 다 준비해 놓으세요. 마지막으로 시간의 문제인데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정하지 마십시오. 그러기가 참 쉽죠. 영상 예배는 늦게까지 자고 내 편한 시간에 맞춰서 영상 틀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냐? 그건 아닙니다.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모든 존재와 내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벌써 내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예배 전에 조용히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약속된 예배 시간 광고에 계속 나가죠. 예, 그 시간 딱 맞춰서 영상 딱 틀겠다 하지 마시고, 적어도 15분 전에는 마음을 가라앉히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주님 한 분께 제가 제 모든 시선과 제 모든 지각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구하시고 잠잠히 앉아서 하나님을 내 영혼이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셔야 돼요. 준비 시간이 필요해요. 온전한 제사, 내 전부를 드리는 예배를 위한 환경 설정, 무시하지 말고 그렇게 하십시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내 모든 마음과 시선과 모두를 들여 집중하는 온전한 이 시대의 번제로서의 예배자가 될 것인가? 첫째는 환경 조성이라 그랬죠?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참 당연한 얘기인데요, 예배 시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혼자 드리던 둘이 드리던 어디서 드리던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다, 주님과의 데이트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즐기셔야 돼요. 과제하듯 영상을 틀고 또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앉지 마시고 주님, 여기 주님 뵈러 왔습니다. 제가 일상에서 주님 제대로 못 바라보고 살다가 지금 이 시간만큼은 주님 한 분께 제 모든 생각과 눈을 돌리고자 이렇게 앉습니다.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드리며 주님과 데이트하기 원합니다. 저를 참 기뻐하시는 주님 뵈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창세기 강의할 때 나누었던 에녹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5장 21절에서 24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교육학 공부할 때 성경 공부 시연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준비를 해와서 이제 학생들 앞에서 교수 앞에서 성경 공부를 시연을 해요. 그럼 이제 평가를 하죠. 근데 이제 그때 한 여학생이 초등학생 대상의 어린이 성경 공부를 준비해 왔는데 이 네 구절을 가지고 준비를 한 거예요.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의 동행에 대해서. 제가 그만큼 훌륭한 이 에녹에 대한 푸는 성경 공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PPT를 넘겨가며 그림, 하나님과 에녹이 이렇게 걷는 그림 뭐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넘기는데 이 학생이 그때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래요. 하나님과 에녹이 어느 날 만났대요. 같이 걸으면서 산책을 했대요. 이야기 나누고 산책했대요. 너무 즐거웠대요. 저녁이 됐대요. 하나님이 에녹에게 야, 이제 집에 가야지. 우리 내일 만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으로 가고 에녹은 자기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 다음 날도 하나님과 에녹이 만났대요. 같이 이야기하며 걸었대요. 너무 행복했대요. 너무 즐거웠대요. 그 다음 날도 하나님과 에녹은 매일 만났대요. 그렇게 300년이 지났대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과 에녹의 대화가 만남이 너무 즐겁고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대요. 저녁이 너무 지나서 너무 늦었대요. 그래서 돌아갈 시간이 너무 늦어졌대요. 그때 하나님 에녹에게 말씀하셨대요. 에녹아, 야, 그냥 우리 집에 갈까? 우리 헤어지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을 데리고 자기 집인 천국으로 데려가셨대요. 떨어지기 싫어서. 에녹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300년도 시간 가는 줄 몰랐대요.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 시간 평생 즐거워하다가 하나님과 헤어지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집에 가기를 바라요. 이 성경 공부했어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게 어디서 어떻게 드리는 시간이든 하나님과의 너무 소중하고 너무나도 기쁜 만남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게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고 마음가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우연히 고 이응로 화백의 그 전시회를 간 적이 있어요. 군상이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그림들을 그린 분이죠. 돌아가신 분인데 저는 워낙 미술의 문외한이라 지금은 좀 그땐 더 했어요. 다 돌아보는데 한 30분이나 걸렸나? 이러고 이제 돌아봤는데 어떤 분은 한 작품에 1시간을 서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한 작품에 1시간을 서 있어요. 써갖고 그림을 보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밀레전을 했었다 그러죠. 그 만종으로 유명한 밀레. 어떤 그 관람자는 한 작품을 4시간 바라본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한 작품 앞에 서서 4시간 그림 하나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즐겁기 때문이에요.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 작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건 감상이 아니라 예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림을 예배한 거예요. 그 작가를 예배한 거지. 사람은 진정으로 좋아하는 데는 사람, 진정으로 기뻐하는 일을 하고 그럴 때는 시간이 사라져요. 그냥 시간이.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낚시꾼이 어떻게 밤을 새고 어떻게 지루하지 않을까? 몰입해서 그럽니다.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시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에녹처럼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주님을 만나고 사귀다가 그렇게 매일매일 만남을 갖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과의 만남을 갖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이제 그만 같이 살까? 하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만날 시간을 고대하십시오. 비록 영상으로 드리고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 뭐 안방이든 거실일 수도 있고 뭐 어디든지 그곳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달려가십시오. 주님은 그런 예배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온전한 예배예요. 그런 예배에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처질까요? 뭐 상황이 힘들어도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과 힘을 받으면요 절대 처지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도 영적인 다운이 이게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점검하셔야 돼요. 나 영상 예배 드리니까 뭐 이게 되지를 않아. 아니요, 영상이고 현장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당이고 여러분 집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 영광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전 존재를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내 마당만 밟는다라고 하나님 표현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오는데 내가 이런 걸 누가 너한테 요구했느냐? 그냥 내 앞에 보이고 예배 드렸다라고 땡 하고 돌아가는 거? 나 그런 거 원치 않는다. 다시 잠깐 띄워주세요. 그걸 뭐라 그러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는 예배자 되지 마십시오. 그런 예배는 드려도 여러분에게 어떤 것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드렸다라고 하는 자기 위안은 되겠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특별히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지금, 우리의 예배당을 사용할 수 없는 지금,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내 모든 시선을 드리는 예배를 위해 스스로 힘쓰셔야 될 때입니다. 첫째, 환경을 조성하십시오. 미리 준비하여 예배에 임하십시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준비하십시오. 두 번째, 그 예배의 시간을 기뻐하십시오. 고대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을 설레어 즐거워하시고 준비하여 만나십시오. 계속해서 이렇게 모이지 못할 때일수록 참 불가피하게 이렇게 못 모이죠. 사실 제가 생명의 삶에서 나눴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계거든요. 위로는 수직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수평적으로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두 번째 수평적 관계에 제한이 걸렸어요. 제동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가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교통사고 났고 누워있는데 예배 못 나오잖아요. 그때는 수평적 관계가 끊기는 거죠. 이제. 이럴 때가 있어요. 못 모이잖아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때는 수직적 관계를 깊이 강화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깊이 몰입할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십시오. 며칠 전에 김동훈 목사님이 포스팅하신 글이 너무 좋아서 그 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우울함과 불행함은 자동이다. 완전 자동이다. 힘쓰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시도 때도 없이 도둑같이 찾아와 충만해진다. 우울한 마음, 불행한 생각, 뭐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오토매틱이에요. 오토매틱. 힘쓰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도둑같이 찾아와서 내 속에 충만해진대요. 반대로 기쁨, 평안은, 은혜는, 행복은 수동이다.
완전 수동이다. 끊임없이 깨어서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 조금만 게으르면, 조금만 방심하면 빛의 속도로 방전되어 그놈의 우울함과 불행함에 삶을 뺏겨버린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나 보다. 쉬지 말고 늘 깨어서 수동으로 자동을 이겨야지. 그래서 무시로 찾아와 내 삶 전체를 뒤엎으려는 저놈들과 싸워지지 말아야지. 여러분, 참 좋은 글이에요. 예, 우리의 죄성 때문에요, 우울한 마음, 처지는 거, 불행함, 이거는 완전 자동이에요. 노력 안 해도 그냥 두면 순식간에 우리를 가득 충만하게 채웁니다. 반대로 주님이 주는 기쁨, 평안, 은혜, 행복, 능력, 이런 건 수동이에요. 내가 애써야 돼요. 주님께 가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은혜의 방편에, 은혜의 수단에 자꾸 나를 노출하고 가야 돼요. 접촉해야 돼요. 애쓰셔야 돼요. 그 가장 중요한 수단이 예배입니다. 예배하며 그 우리 좋으신 주님 바라보고자 깨어 힘쓰시고 애쓰시고 준비된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이런 전 세계적인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함께 예배하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넘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막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회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시간과 장소와 나 자신에 마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과의 만남인 이 예배 시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기 싫은 과제를 하듯이 하지 않게 하옵소서. 에녹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기뻐했듯, 그렇게 300년을 주님과 동행했듯, 그러다가 주의 집에 갔듯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집으로 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서 있네. 주인 죄를 엎드려 절하네. 그 언으로 난 필요해. 주님만 경배해.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말씀드렸듯 삶의 인생의 흥망성쇠, 나라의 흥망성쇠, 가정의 흥망성쇠는 예배와 결을 같이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연이어 다 무너지고요. 예배가 온전히 회복이 되고 세워지면 그 뒤에 다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때 여러분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시고 준비하시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과 즐거운 만남이 되십시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무너진 재단이 수축되고 하나님의 평안을 나가기 원합니다.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전 존재가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 결단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로 서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받으실 만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해롭과 같이 하나님과 있는 시간 가는 줄 모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길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삶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행복하게 합니다. 저거 어디 있는지 주님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마당을 밟고 가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기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복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그곳에 주의 예배를 함께하옵소서. 그곳에 주님의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